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주제는 이 방주입니다. 방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어 했냐? 우리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 육신 중심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 세상 성공이죠. 세상 성공으로 딱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인간을 나, 육신, 성공의 이 올무, 털, 함정을 딱 파가지고 사람들을 평생 뭐하고 다니냐? 끌고 다닙니다. 이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다 각인 뿌리 체질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같냐면은 고무줄, 스프링 있잖아요. 고무줄을 딱 늘어져 놨어요. 나면 어찌해요? 제자리로 돌아가요. 스프링을 아무리 늘어져 놔도 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복음으로 각인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탁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계속 강단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 각인, 말씀 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각인하는 신앙, 말씀이 각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이 심어놓은 함정, 올무, 털 속으로, 옛 체질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쏘가버려요. 다 쏟고 나서 이제 힘들 때에 딱 깨닫는 거예요. 쏘갔구나. 문제를 막 당하면서 왜 내한테 문제가 오지? 하다가 한참 이 헤매다가 이제 말씀을 딱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내가 복음 놓치고 나 중심으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돌아갔구나. 사단은 이 좋은 것을 화려한 것을 참 유혹을 하면서 주면서 뭘 빼앗냐?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 버려요. 나에게서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물줄처럼 스프링처럼 안 돌아가려면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은 복음 말씀이 각인이 딱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보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2장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가장 멋지고 완전한 인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주셨거든요. 말씀,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마라, 없애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화려한 것 주면서 이것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이면서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이 각인 안 돼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이 각인이 안 돼 있었어요. 마음에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니 지금 그 감정과 육신을 따라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인간이 사는 환경에 저주 오고 모든 세상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오냐? 가정 문제가 온 거죠.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그 4장에서도 가정 문제 속에서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가인은 언약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란 말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언약을 전달하고 이제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뭐예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진 거지. 지난주에 두 번째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언약을 하나님 주실 때는 평안을 주는데 평안이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느슨해져. 언약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죠? 고통이 오는 거죠. 가인이 세월이 지나니까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언약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곡식을 농사 지었으니까 이것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드리면 되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피언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성은 뒷문제고 정성은 불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요? 피언약을 하나님 요구해요. 열심은 종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누리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5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고 뭐가 나와요? 이제 셋이 나와요. 왜요? 가인은 죽었고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후손이 셋이거든요. 셋의 후손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5장.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오직 복음이 내 생각을 차지하고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모든 삶을 차지할 때 내가 말씀에 이끌려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요. 이거로 이끌어간다니까요.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서도요. 말했습니까?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4장 3절 말처럼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뭐요? 거기에는 언약의 사람도 있고 언약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언약 없는 사람을 여기서는 사람의 딸들이다. 언약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2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도 언약이 힘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불신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뭘요? 기준은 뭡니까? 복음이 아니고 언약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아니고 여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이 뭐죠? 외적인 거예요. 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외적인 육신적인 아름다움. 그걸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2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은 언약 없는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언약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후손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딱 눈에 띄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됩니다. 첫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말렉을 지가 원하는 대로 좋은 소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딱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영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사울에게 뭐가 임했냐? 악신이 임했다고 했어요.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 왕이 집 덜에서 야로했대.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옷을 벗고 그냥 막 헤맸다는 말이에요.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귀신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는 함께하겠지만은 그 신약의 축복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영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냐? 육신이 됨이라. 육신. 그냥 오직 육신만을 위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육신만.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돈 위해서, 세상 성공 위해서 오직 그것만 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도 순간순간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도 육신을 빠져. 육신 중심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돼요. 모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신밖에 안 남아. 그래서요, 5절에 보면은 육신만 남으니까 남는 게 뭐죠?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제 하나님이 없고 영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하는
일들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움직이는 것마다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항상 악할 뿐이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밖에 없어요. (11절) (13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제 언약이 없어져버린 땅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했습니다. 12절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요. 말세도 지금도요 노아 시대와 똑같다 했어요. 노아 시대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전부 다 정신이 마음이 거기에 다 잡혀 있으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놀러가고 마시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거기에만 모든 마음과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가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 지금뿐만 아니고 원래 창세기 6장부터 그랬다니까요. 이때에 누가 있었느냐? 참 감사하게도 언약의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다. 창세기 7장 6장 2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죄송합니다. 6장 9절이죠.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은 우리처럼 착한 일만 하고 깨끗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저는 구제 TV에 구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가끔 한 번씩 ARS인가 눌려주면 1,000원 나가는 그거는 해봤지만은 나가가지고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요. TV에 조금 불쌍한 사람 나오면은요, 전화해가지고요, 막 물품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의인,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많다니까요. 늘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요. 자기 목숨 걸고요, 머리 뛰어가가지고 애 구해내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모든 인간은 죽음을 봐야 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냐? 모두셀라에게 전달됐어요. 할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 라멕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라멕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에게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보세요. 모두셀라는 할아버지는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하고 오래 살았다니까요. 홍수가 딱 임할 때에 모두셀라를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라멕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셀라하고 라멕은 노아와 함께 뭘 지었어요? 방주 지었다니까요. 120년 동안 방주 짓고, 모두셀라는 방주 다 짓고, 라멕은 방주 거의 다 지었겠죠. 다 지어놓고 두 사람은 이제 사명 다하고 하나님 부르심 갖고 이제 남은 노아가 그 대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이요? 에녹의 언약이 모두셀라를 라멕을 통해 가지고요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방주라니까요. 우리가 방주 지어가지고요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전달하려면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에녹처럼, 모두셀라처럼 확실하게 내가 딱 복음으로 각인돼야 전달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흐릿해진다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없으면은 어찌 됩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다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6장 4절에요. 그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뜻인데요. 나팔인데요. 땅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다, 위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어디서 떨어진 거라고요? 하늘에서 위에서 떨어진 자가 네피림이에요. 누가 위에서 떨어졌습니까? 누가 네피림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하늘에서 지켰는고? 천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쫓김을 당해가지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짐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느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네피림. 이게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이 시키는 일들이다. 그래서 사단은요, 나 육신 세상을 주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다가 평생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 조생시 그 나온 걸 잠깐 봤는데요. 우리 아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 봐라. 도둑질 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또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돈 벌고 TV 나와서 돈 벌고 이 CC 이 업체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경찰서 강의하러 다니면서 돈 벌고 돈이 없어서 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일본에 간증하러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빌라 도둑질을 하다가 또 잡혀갔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도 하다가 82세에 마지막 저금통 훔치다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말했어요. 평생을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복음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다. 복음 놓치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지금 감옥서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거 아니냐. 우리가요, 사단은요, 돈 주면서요, 여러분들을 복음 없는 걸로 끌고 다닙니다. 쾌락으로, 세상으로, 육신의 타락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면은 내가 돈 많으면은 세상에 육신으로 타락할까 싶어가지고 돈 안 줘요. 진짜 돈 주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렘넌트 키우고 교회 세우는데 쓰면 하나님이 막 줄 건데 안 쓸 수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러 다닐 수 있으니까요.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후손을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의 자식이라. 불신자라. 언약 없는 자녀밖에 없어요.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7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다. 온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린다. 세상에 재앙이 오고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오는 게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단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고 흔드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 세상 우리 주위 직장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은 뭐 해야 되죠?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언약 전달을 왜 했죠? 왜 못했습니까? 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시대가 왔습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각인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노아는 말씀 신앙을 가졌습니다.
말씀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신앙.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내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생각 따라, 내 생각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자세하게 이 크기까지 만들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6장 18절에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말씀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그때 들어갔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지었으니까 들어가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 들어가도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라. 하나님 지시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니는 들어오고 니는 들어오지 말고 안 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넣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안 했다니까요. 짐승도 딱 안수 한 상씩. 나중에 제사 드릴 것까지 딱 계산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3절, 8장 15절에 19절에 보면은 방주를 나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야 나온나 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120년 동안 홍수가 120년 후에 올 건데 하나님이 배를 바다에 지으라가 아니고 산에 지으라 했습니다. 이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말씀 따른 신앙이 아니면은. 그런데 노아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어떤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언제? 120년 후에 홍수가 내릴 거다. 그래서 세상을 썰어버릴 것이다. 예, 120년 동안 똑딱똑딱똑딱 지은 거예요. 짓는데 문제가 오고요. 돈이 부족하고 재료가 부족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은 오직하게 말씀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남이야 뭐람 하든 남이야 이 어디로 가든 말든 나는 오직 말씀 말씀 직진 오직 말씀 따라가는 신앙을 가졌다니까. 7장 16절에 들어가니라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더라. 노아가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지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야 이제 들어가라 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 바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시하셨고 노아는 거기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언제 나왔냐?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600세 된 해에 1월 17일 날 홍수가 내렸습니다. 601세에 2월 17일 날 홍수가 내렸습니다. 2월 27일 날 하나님이 나오라 했습니다. 나오는 날짜도 딱 정해져 있어요.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깝깝해서 그냥 열고 나올 건데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있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20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 복음은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라는 게 없어요.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아멘, 오직 말씀 따라 신앙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체 다 죽이라, 어린아이까지, 아니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해서 이길 터인데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살찐 송아지가 탐이 나는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죽여? 그래서 살찐 송아지만 딱 고르고 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요. 있는데 이제 숨겨놨는데 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숨겨놓는다고 뭐 모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게 왜, 이제 왕이요, 이거 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말이야 좋지요. 말이야 맞지.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지, 순종 없는, 믿음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버렸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버리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따라가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지시하신, 노아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뭐냐?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아에게 지시하신 것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14절에 너를 위하여, 18절에 네 아들과 네 자부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19절에 20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에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19절에 20절이죠. 세상에 생명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역과 직장과 산업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 가족과 자녀와 너의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생명 있는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안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지.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갔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8명입니다.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 8명이 들어갔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잖아요. 6장 1절에 사람들이 모여 번성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돼.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고 구원받기는 쉽지만은 이 구원의 길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택하심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아남았더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아요. 방주에 안 들어가면은 아무리 착해도 훌륭해도 똑똑해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뭐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딱 살았어요. 반대로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절하리라. 17절에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7장 22절에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 가족 8명 이외에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요? 노아 방주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에. 방주가 뭐죠? 복음.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주, 노아 방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방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 방주 밖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물이 떠내려가면 죽어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은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산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아닙니다. 바깥에는 문제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 아니라니까.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갱신시키든지 하나님의 큰 사역의 사명의 계획이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은 아무 문제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은 문제지요. 밖에 있는 사람이 대답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요, 내 한 명 구원받았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딱 각인하고요, 그 복음 각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방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동네나 우리 나라나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복음 듣지만은 복음 못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고요. 저 섬들이나 저 마을 가면은 복음 없습니다. 복음 없으니까요, 산에 가가지고 그냥 삽니다. 237 나라는요, 더더욱 복음 없습니다.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희석돼 가지고요, 이 네피림이 사단의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방주 뭘까요? 렘넌트를 위하여 렘넌트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렘넌트가 올 수 있는 시설, 렘넌트가 올 수 있도록 사람,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리고 시설, 시스템.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스템 되고요.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초등, 중등 신학원이 시작되는데요, 등록인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많은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경남 안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요, 지금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 안에서도요,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 가져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데, 노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여기에 기도하시고요,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주일학교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교울이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참 복음 전하기도 좋고 아이들 양육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국가 자격증 따세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200만 원만 하면, 200만 원 1년만 하면은요, 상급 자격증 따요. 그러면은요, 어린이집 세우지는 못하지만은 교사할 수 있어요. 돈 벌어가면서 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요, 어린이집 세울 수 있어요. 없으면은 불러오면 되고요. 중요한 건 우리 관심이에요. 목사님, 아이도 없는데요, 김해 장유예요. 아이들이 세배천지라니까요. 김해는 없어도 장유는 아이 많습니다. 유라는요, 어린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밖에. 뭐가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사람 되면 됩니다. 교사하시고 시스템 되시고. 그렇잖아요? 주일학교요, 나 몰라라 하지 말고요, 여러분 교사하세요. 아이가 없는데요, 없으니까 교사해야죠. 교사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요, 아이들 세우면 돼요. 237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다민족 RUTC 센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민족이 와가지고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다민족 한국 잘 모르잖아요.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포럼해주고, 같이 팀 사역해주고, 말씀 공부해주고, 말씀 다시 해석해주고, 할 수 있는, 양육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민족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요, 병든 사람들, 특히 영적 문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양육자, 사역자 필요합니다. 이게 방주요. 여러분 자신이 방주가 된다니까요. 기도하시면서요, 큰 교회들은 미션홈도 세우고 RUTC도 세우지만은, 여러분이 준비되면은 장소는 자동으로 준비됩니다. 사람만 준비되면요, 시설은 세우기 쉽습니다. 그냥 막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시설은 세워집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기도하면서 마음 품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방주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